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시죠? 만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어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과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모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그런 문장과 또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어사전에는 동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 특히 이 동행이라는 말이요.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쓰임새가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이거나 또 어떤 힘을 실어주고 또 어떤 상황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앞이 안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가 동행하냐? 가족들이 동행해도 좋고요. 친구들이 동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멀고 험하고 까마득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중 청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절 보세요. 4절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장수, 전쟁에 능한 장수, 장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번역되고 있냐면 폭군들이라고까지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마치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내용의 영화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용사, 신의 아들, 고대 명성 있는 사람, 딱 이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 신화의 헤라클레스, 어떤 제우스, 테세우스 등등 여러 신화적인 인물들이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4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왜 등장을 하느냐?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죄악들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과 그런 문화들,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롭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수식어들을 먼저 앞절에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죄악들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특히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제 발등을 찍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지금 통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오늘 보니까 뭐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공중의 새, 모든 지은 것들을 다 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잘못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어떤 계산의 공식에 오류가 있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이 모든 만물과 사람을 하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차 하고 나서 후회하시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끊임없이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하셨다라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심했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요, 죄책감이요, 여러분 단 1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책감 없이, 가책감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마음에 죄책감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야, 그거 내 마음이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야, 내 마음대로도 못해. 죄가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악했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분리시키고 자기들 좋은 대로 스스로 자유를 찾고 스스로 만든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그들 스스로 진리를 만들고 그들 스스로 법칙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이 전통 놀이 중에서 여러분 연날리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연날리기. 혹시 여러분 연을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이 수업 시간에 연도 만들고 또 같이 나가서 바깥에 운동장에서 연도 날려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방패연, 가오리연, 뭐 요즘은 되게 다양한 그런 이 캐릭터들의 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만들어보고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날려보고 했었는데요. 연 날리기를 하면은 이제 최대한 가볍게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가볍게 만들지만 그러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줄입니다. 줄, 연줄. 이 연과 이 연줄은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연이 연줄에 잘 이 끈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연이 곤두박질 치지 않고 하늘을 잘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연이 스스로 더 높이 나 더 높이 올라갈래, 나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근데 왜 자꾸 줄을 저기 매달아서 불편하게 해? 줄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혼자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잠깐은 막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어딘가에 걸리거나 아니면 부딪혀서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 땅바닥 어딘가에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그게 바로 연줄이 끊어진 연의 결과예요. 오늘 성경 말씀 당시의 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죄가 마치 연줄에서 연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결과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싫어했어요.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한 삶이라는 것에 실증을 느낀 거예요. 지루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정하면서 나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살아가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말씀 잔소리 더 이상 듣기 싫어요. 하나님 불편합니다. 내 삶에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 또 4절에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라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에는 사람의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딱 그 기준으로만 세상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누구나 멋진 것을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기준들을 다 분리를 하고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여자들을 바라보고 남자들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무작정 남자들을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또 자기들이 용사라가면서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능력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에만 오로지 힘을 쏟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을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자신의 커리를 쌓고 스펙을 쌓기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고 쓰는 것이 너무 아깝다, 너무 손해본다, 내 인생의 손해다라는 것을 생각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만들어온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진리와 자유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였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만들어 놓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을 뜻하고 예수님을 뜻하고 성령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래요. 진리를 알아야 한대요. 왜요? 진리가 너희들을, 우리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진리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멋진 외제차나 명품백이나 내 꿈이, 내 인생 목표가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유가 보장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나의 성공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 목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중간에 다 생략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해야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 안에, 우리의 목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다시 설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진 진리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값없이 주어졌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엄청난 값을 치른 아주 값진, 값으로도 매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당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노아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예수님과 맞먹는 듯한 비슷한 그런 존재 인물인가요? 아니에요. 노아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시대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막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할 그런 부끄러운 모습, 그런 치부를 보인 그런 실수투성이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투성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나약한 인생에,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음란해서,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야,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야, 그냥 지면을 물로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노아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나 노아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충분히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시 지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만이라도 선택을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을 다시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너무나 필요해요. 노아 당시나 지금이나 시대가 다를 뿐이지 세상은 똑같아요.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지식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 갈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노아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나도 힘든 그 당대에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애써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애씀과 어떤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애쓰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요, 울타리와도 같은 거예요. 인간은 결코 무한 리필처럼 무제한의 자유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이라고 하는 일정한 그런 범위 내에서의 자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게 자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장하는 참 자유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죄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상식으로 통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양심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24절의 짧은 구절 속에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과 함께 사라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에 대해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어떤 대단한 공로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일생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에게는 삶 전부였던 겁니다. 삶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죠. 이것이 에녹의 삶의 전부였던 겁니다. 당시에도 음란과 악행으로 가득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아울러서 자신의 삶에 어떤 도덕적인 의를 세워가고 당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부터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자신의 언어는, 내 언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양심적인 판단과 또 신앙 양심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만 돌아보더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진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통해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청년의 때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길 애쓰며 힘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여러분, 하루빨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누란나 화이팅!